다는 느낌 들거든요. 진짜 근데 진짜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안성미와 어제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친구 목사님한테 안산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이제 코로나 걸렸다가 이제 건강을 찾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 안부 인사 아직도 안 걸렸냐고. 요즘은 그런 균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 몸에 항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대사라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부교육자들 다 걸리고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 빼고 가족들 다 걸리고 담임 목사님만 은행 가운데 안 걸려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거의 끝자락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는 인원도 거리두기도 10명에 12시까지 연장되고 아마 마지막 거리두기일 것 같다고 하는 것 보니 교회 식사를 곧 하지 않을까? 예, 곧 식사해서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죠. 네. 아마 전반기는 뭐 그럴 것 같고 후반기부터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만난 식사와 조금 조심해야죠. 교제 이게 식사를 한다는 거는 곧 오후에 큐티 모임도 가능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다. 그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엄소민 우리 학생의 어머니는 저 밥솥을 지난주에 보더니 교회에서 밥도 먹냐고 그랬더니 밥을 하면 밥 먹으러 오겠다. 빨리 해야 되겠네. 애들만 보내는 우리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초등학생. 빨리 해야 되겠네. 네, 밥 보시더니 밥 먹으러 오시겠다고 해서 아유. 밥 먹으면 우리 교회 성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밥 먹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밥을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큐티도 사실 좀 교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일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예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묘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솟아있게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힘차게 우리 찬양함으로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죠. 너 근심 걱정 마도.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보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밤이든지 낮이든지 어제든지 오늘이든지 언제나 주님 앞에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배드리 자리에 서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매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덮으시고 아버지 오로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셔서 아버지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원다한 뜻들을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 예수께 오르는 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이곳에 충만하소서. 너무나도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인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이 좁디 좁은 곳이라도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열망하시는 그 마음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오셔서 큰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473페이지. 전체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좀 읽기는 좀 중간중간에 말씀 나누면서 읽기로 하고 일단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지막 7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설리라 나를 위해 볼지어다 나는 강무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이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한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 하고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시 황제라고 하죠. 진나라의 31대 왕이었고 원래 이름은 영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천하, 춘추 전국 시대를 막내리고 천하를 통일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황제라는 칭호를 씁니다. 진나라의 황제, 최초의 황제, 그래서 시황제라고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명하죠. 그가 나라를 통일하고 나니 그 다음은 그가 그 왕권을, 황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적을 주지, 적을 다 처리하는 거였고요. 그 두 번째는 이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을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있던 불로초라고 하죠.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불로초를 구하라고 자신의 신하들을 곳곳으로, 타국으로, 방방곳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찾아오지 못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으나 결국은 그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역을 순방하다가 결국은 병들어서 59세 아니죠. 49세, 50세 요쯤에서 50세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자신의 정적을 그렇게 처단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건강을 그렇게 챙겼지만 결국은 오늘날 50세는 젊은 날 아닙니까? 50세의 삶을 망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였고 정말 안전하고 안락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인간이요 탐심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한 나라도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진시황제가 그 예 아닙니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었으나 결국은 그 안에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담아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탐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행복은 채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절제하고 내려놓고 비우는 것에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는 선교사로서 여러 가지 결핍 중에 전도할 수밖에 없었으나 나름대로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을 깨달았고 그것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자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참고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불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0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품,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마지막 절이 봅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능력이냐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배고픔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만족할 수 있고 또 풍요롭고 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자족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비법이죠. 결국은 행복은 무엇이냐? 상황이 아닌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려놓음으로 절제함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지향점은 무엇을 채우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것이죠. 오늘의 제목을 다윗의 내려놓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윗은 내려놓았던 사람이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내려놓았고 그 내려놓음이 그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는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내려놓음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어놓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정확히 언젠지 연도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왕권이 확립되고 나니 이제는 평안의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다윗이 평안할 그쯤에 궁에도 살고 이제 원수도 없고 왕권이 확립된 상황 속에서 태평성대를 열었을 그쯤에 다윗의 마음에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절 읽어보도록 하죠. 2절 있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본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궁을 지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편안하죠. 이제 말 그대로 왕입니다. 모든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율법 10계명이 들어있는 그 계획, 그 계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거 출애굽할 때부터. 시간이 한 500년 지났나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이게 천막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천막에 살고 나는 궁에 살고. 그래서 그가 소원을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우리 3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결국은 이게 합당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천막이 아닌 번듯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니 나단 선지자다.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로 왕이요 대적이 없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면 딴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거나 그동안 자신이 하지 못했던 영원의 소원들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귀한
전에 모실 수 있도록 천막이 아닌 이제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동안 품고 있었던 열망, 하나님 성전 건축을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하고, 나단도 좋으니 그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합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걸리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임하셔서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도리어 반문하면서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 광야로부터 지금까지 성막에 산 게 오래됐는데 갑자기 너는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반대의 사유를 얘기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백향목은 그 당시에 건축할 때 가장 좋은 자재, 외국 레바논에서 수입해오는 아주 좋은 나무 자재였습니다. 그 좋은 자재로 나를 위해서 왜 집을 짓지 않냐고 그 누구에게도 내가 말한 적이 있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거절하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제시를 했어요.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거절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속상하겠죠. 하나님은 거절하는 대신 그에게 축복, 다른 축복을 줍니다. 너의 왕권이 견고해질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문이 견고해질 것이고, 그리고 너가 아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한 칼에 반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거부 가운데 과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는 자신이 그렇게 열망했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도 다 준비해놨어요. 사인만 떨어지면 이제 진행할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머리부터 머리 끝까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가 다 머릿속에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될지에 대한 그 청사진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그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천막에서 건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그림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큐사인만 나면 진행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거절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절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으시죠? 저는 총각 때 청년 때 큰 거절감을 어떤 한 자매한테 받았어요. 저희 아내 말고요. 아내 교제하기 전에 교회에 저는 전도사였고 반주하는 자매를 혼자 흠모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벼르다가 어느 날 제 생일 때 초대한 다음에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죠. 근데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자매의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전도사로 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저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집으로 자주 불러서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대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이로 생각하랍니다. 생각을 하고, 또 자매는 피아노를 치고 예쁘고 치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었어요. 호주에 있을 때죠. 그래서 어머니의 힘을 제가 얻어서 잘 교제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벼르다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길래 아니라고 하면 제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말을 막고 3일 기회를 줄 테니까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 그래서 그 3일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답이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가 사귀면 안 된다 그랬대요. 엄마가 얘기하기를 너는 사모가 되면 안 된다. 그냥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해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때 제가 뭐 28 정도 됐고 자매님이 25 정도 됐을 거예요. 졸업반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몇 살인데 엄마 핑계 대냐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됐다고. 그래서 속이 좁았죠. 속이 좁았죠. 알았다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끝났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죠. 그런데 그 자매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어머니도 그렇고 저를 불러 앉아놓고 제가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이거 전도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내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축복해 주는 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안 된다는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 제가 왜 기대를 걸었냐면 그 집안 자체가 신실한 집안이었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호주에 이민 오게 된 게 중국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어서 11개월을 엔지니어였거든요. 기술로 돈을 벌고 마지막 한 달을 진짜 본인 사업이니까 다 접고 한 달 동안 중국 가서 선교하시는 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중국 못 들어갈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게 오랫동안 해서 그런 가정에 그런 딸이니 그런 집사님이시니 그냥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이죠. 허락하지 않을까. 근데 웬걸 저 생각과 달랐죠. 거절감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축복은 하나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옛날의 아픔을 생각했는데요. 다윗의 입장이 그럴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당연히 허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도 그냥 자신의 뜻대로 허락을 했는데 나단에게 그날 밤에 찾아와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천막에 지나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거절하십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견고하게 하고 결국은 13절인가요? 주님의 전을 짓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축복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너의 나라가 견고히 지금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이 계속 평화할 것이고 너의 아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당신의 열망, 그 소원이 거절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려놓음은 무엇이냐?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히 버리고 포기하고 비우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열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여백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행복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여서 결정하여서 그것을 채우는 것으로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신앙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아니다, 멈춰라, 그만이다,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멈출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아주 중요합니다. 내려놓음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더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내려놓으면 뭐가 좋으냐?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뒤로 가서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그의 소원과 나단을 통해서 거절하셨던 것이고 그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18절에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십니다라고 말하면서 18절 이후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본문만 읽으면 그 앞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는 이미 자신의 열망, 자신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그것을 해내면 참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내려놓은 것만큼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해서 뭔가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면 평생 재물에 매여서 행복을 모르고 살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그 좋은 차가 보이고 아무리 좋은 집을 살아도 그보다 더 좋은 집이 보이지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온 나라를 얻을 때까지. 사람에 집착하는 사람, 사람에 매여있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녀에 집착하면 자녀 때문에 괴롭지 자녀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하나에 꽂혀서 잠 못 이루고 그 무엇 하나 때문에 집착하여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진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내려놓으면 자유해집니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22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니이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그 거절감에 그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땡깡을 부리거나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이 내려놓고 내가 너를 대신 축복한다는 그 축복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십니다. 진짜 이 위대한 이가 이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고 주를 향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으로 들리는 겁니다. 뻔한 그냥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앞날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다. 이 땅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려놓으면 자유합니다. 내려놓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으면 나를 향한 더 큰 그 이후의 큰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요 작년 하반기에 9월 달부터 기도해서 저기 예배당 20평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뭐 5년 정도를 저기서 예배를 드렸죠. 20평을 얻었어요. 저희 아내랑 둘 애들 셋밖에 없었고 후원하는 뭐 교회가 약속된 곳이 하나도 없어서 제 선배 목사님이 제 마지막 목회했던 목사님이 작게 얻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20평 작게 이렇게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보내어 주시고 이 자리가 비어 있을 때 우리 사랑하는 두 권사님이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저에게 권면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어요. 기도하라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9월 뭐 첫째 주, 둘째 주 이럴 때였고 9월 이제 마지막 셋째 주에는 추석 연휴가 이렇게 있을 때쯤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권사님들한테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미 저는 답을 좀 얻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3주간 하고 추석 연휴를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딱 선포를 하면서 우리 교회 확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 설교를 하는데 그날은 두 분이 이렇게 다 안 나오셔서 아내랑 둘이서 예배 새벽 드릴 때였었어요. 금요일 날인가 그럴 거예요. 추석 전 금요일. 근데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확장을 안 돼도, 왜냐면 돈이 없었거든요. 30만 원도 교회 잔금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안 돼도 저 하나도 안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이것 때문에 내가 전혀 진짜 1도 섭섭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완전히 내려놓은, 하나님 뜻이면 열릴 것이고 아니면 닫힐 것인데 닫혀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 진심으로. 아, 이게 내려놔지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느꼈어요. 설교를 하다가. 그래서 원래는 추석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추석 전에 이거 하나님께서 확신해 주시는데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선포했죠. 왜냐면 선포하고 나면 막 기도해야 되는데 추석 연휴는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막 흐지부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의 한 수가 됐어요. 추석이 되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목사님들한테 인사하잖아요. 근데 한 분은 문자로만 보냈고 한 분은 직접 찾아갔어요. 근데 문자로만 보냈던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제가 확장해놓고 이게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문자를 보시고 답이 오셔서 내가 도와주겠다. 보증금 얼마냐 물어보셨어요. 하나가 1,500원, 또 하나는 1,500원 써요. 3천만 원인데 하나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알겠다. 기도해보고 원하면 2개 저쪽까지 다 얻어라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찾아뵙고 우리 이제 저거 얻어도 세 못 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죠.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게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꾸로 채워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16절 아까 읽었던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안 읽었네요. 16절 읽어보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나단 선지자가 밤에 계시를 받고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거 성전 건축 하나님 하지 말래. 그런데 대신 너를 위하여서 축복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보존되면 영원히 보존된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하죠. 시드기야 왕이 다윗의 씨로부터 왕이 되는데 결국은 그 왕이 죽고 이 씨가 끊깁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다시 서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다시 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성전 건축보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그가 이해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세 번째 찬양 중에 시작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의지에 그거 부르는데 저 마지막 후렴 부분에 영원히 사랑해요. 그거 하는데 이 찬양 많이 불러봤지만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많이 했는데
영원히 사랑한다는 고백이 너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찡했습니다. 저같이 의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참 그게 은혜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사랑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 그 중에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다윗에게 채워주시는 것은요, 성전 건축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다윗이 확 붙잡죠.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고요? 28절,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내용인데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시나.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니, 와, 어떻게 이런 큰 복을 내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부탁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 나의 집에 복을 주실 때 영원한 복을 주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이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다윗의 계획이요, 처절하게 좌절됐습니다. 가시적인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그의 오래된 열망은 하나님께서 단칼에 자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뜻,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 자신의 집안과 영적인 자치의 자손들이 영원한 성전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어떻게 이런 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영원한 복을 주십시오 라고, 영원한이라고 그 단어를 반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는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6개월 동안 성도가 없었습니다. 아내랑 둘이서 6개월 동안 주일날은 애들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게 있어서 초조하고 불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한 우리 부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2017년 1월 첫 주에 그 가정이 딱 왔어요. 그리고 3주 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전도하고 별걸 다 해도 안 되더니 기도를 바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가정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새벽마다, 지금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 안 할 때도 있군요, 솔직히. 근데 그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축복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집사님, 남자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우리 교회 기둥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매님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성도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우리 교회 큰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딱 정확히 1월 달부터 8월 마지막 주까지 딱 지나 8월 달 동안 딱 지나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이 없으셨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척교회 다니기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시다가 나중에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척교회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저 다시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짓말처럼 9월 첫 주에, 그렇게 8월 마지막 주에 그분들이 예배드리고 안 나오셨는데 9월 첫 주에 새로운 가정 부부가 왔어요. 이지 집사님하고 조용히 집사님. 지금 미국에 가셔서 지금 기타 자리가 비어있는, 그 반주도 해주셨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그분들이 오셨어요. 이게 뭐지? 한 주도 공백이 없이 그분들이 오셨죠. 그리고 금요 예배를 섬기는데 그분들이 등록하시자마자 목사님, 사모님, 저희 부부가 금요 예배를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 금요 예배가 있었지만 오시는 분은 없었어요.
한 3가정 정도 됐었는데 금요일 오시는 분은 없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반주로 기타를 섬기시겠다는 거 등록하시자마자 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첫 번째 가정들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커녕 1년도 못 치고 결국 나가셨죠. 그런데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전에 계셨던 분들 좀 낯이 가르셨거든요. 이렇게 재혼 가정이셔서 자신의 삶을 오픈하기 조금 어려워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오면 환영해 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제일 먼저 오신 반전이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지 못하니까 조금 교회 분위기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맨날 권면하는 차에 그분들이 그 자체가 부담이 됐나 봐요. 저의 권면들이. 그래서 나가셨는데 최유민 20세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 너무 잘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소원,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열려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해가 지나서 첫 주에 2018년에 우리 장기건축 이재수 수장님, 김수진 집사님 오시면서 이렇게 더 교회가 견고해지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소원이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더 옳고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나의 뜻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거절되었지만 그는 그 거절당한 그 제목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볼 수 있었고 더 큰 은혜를 보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보다, 나보다, 내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내 삶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무런 간절한 소망이 막힌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는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아니라 거꾸로 내 기도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내 세계 최고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지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넉넉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은 그 사실에 다윗이 집중했더라면 그는 낭망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영원한 그의 나라를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거절 뒤에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어떻게 채우느냐, 언제 채워지느냐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나의 그 간절한 소망조차도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순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예배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여러분 그 뜻이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당겨 이루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주께서 쉽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걸었습니다. 그 방법도 모든 것이. 제 개척교회의 소망은 부흥이지만 그 부흥조차도 나의 뜻이 될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경험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재물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탁월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에게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윗과 그의 가문과 그의 영적인 후손들을 복되게 영원토록 복되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히 복되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 순복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죠. 결핍이 있어서 불행합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불행하고 나의 가족들이 내가 원하는 그만큼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불행하고 나의 꿈과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하고 무엇을 채우려고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우리를 치우시며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꿈이 좌절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잠잠히 그를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강력함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에게 의뢰하는 것이죠. 주여, 내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으로 나와 나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의 내려놓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모든 집착에서 자유키를 원합니다. 모든 집착에서 자유키를 원합니다. 사람의 집착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물질의 자유에서 집착하게 하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심지어 교회 풍의 아버지 하나의 집착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의 꿈과 나의 성공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묻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오늘 복된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원대한 뜻을 날마다 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게 하시고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접으라 하면 접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조금도 아버지의 뜻과 맞춰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지하여 할 수 없사오니 알려주시옵시고 무능하여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힘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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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하늘군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죠.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하늘군 교회 주일 예배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복된 날입니다. 이곳에 찾는 그 누구라도 이곳에 오기만 하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이 이곳에 충만하여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잠자는 영혼들이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민이, 소윤이 부모님 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예배와 그 다음에 우리 장년부 예배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다른 것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지나보면 별것도 아닌 것에 근심하였고 걱정하였고 그것에 쓸데없는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참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마저도 주님 앞에서 거절을 당했을 때 자신의 뜻을 바로 내려놓고 아버지의 놀라운 뜻에 집중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바라보았고 그것을 위해 감사하였고 찬양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설령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아버지 안에 연락되어지지 않고 거절당했을 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으로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삶 가운데 펼쳐질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 평택 땅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밤 하나님 귀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각자 개인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각자 개인이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자님 너무 감사해요.